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 이제 설교하시는 내용이고 심판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이길 수가 있는지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무서워요, 조금.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단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뭐라는 거예요? 파견받으셨다 라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께로부터 파견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제 빛 나오면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둠과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뭐 굉장히 이원론적인 거죠. 예수님만 빛이고 나머지 우리들이나 피조물, 모든 피조물, 세상은 다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거는 사탄이라는 거죠. 이제 좀 무섭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하느님이 당신 모상대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게 약간 상처 입었다고 우리가 뭐 마귀나 그런 것처럼 취급돼서야 되겠냐 라고 하는데, 사실은 것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빛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심판을 지옥 가요.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누구나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내가 아니면 너희는 다 지옥이야, 이런 소린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하러 온 거로 생각하지 마. 나는 빛이고 너희는 어둠이야. 나는 그 중에서 어둠에 있는데 이 빛을 따르는 사람을 구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100%다 지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린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쵸? 나를 물리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하는 것이 따로 있대요. 바로 내가 한 말이 바로 그날에 그를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는 못된 아이들로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곧 아빠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아빠랑은 좀 달라. 아빠는 착한 사람이 되라는데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엄마는 아빠가 자기를 키울 수 있도록 파견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아빠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 파견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고,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없으니까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럼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을 파견하는 걸까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약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들을 때는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온 뭐 얼굴 뭐 그냥 뚫린 곳에서 다 뭐 눈물, 콧물 막 다 나왔어요.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근데 그 살짝 그 한마디 들어도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 하느님을. 예 그래서 하느님을 보면 죽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은 죽기 전에는 하느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미와 우리 사이보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가 더 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미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로 보면 훨씬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미가 인간이 너 숟갈로 밥 먹어야 돼 뭐 이런 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두 발로 걸어야 돼 이런 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견뎌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중개자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개자가 없을 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이제 며칠 전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이제 안 좋은 거니까 이제 요즘엔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자극적인 이런 것이 이제 눈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은혜 씨와 조현수 씨가 이제 검찰에서 잡혀서 이제 정식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증거가 확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들이 아무리 우겨도 이제 더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을 뛰어내리라고 이제 4m 높이의 바위에서 4m 높이에서 깊이가 3m 되는 물 속으로 남편을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각은 바로 남편의 생명보험 8억이 이제 돈을 연체돼서 못 내서 마감되기 4시간 전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4시간인가 아무튼 확실하지 않지만 그렇게 그날 끝나는 그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그렇죠. 우리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가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내연남인 거죠. 그러니까 뭐 내연남이랑도 알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여자보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건 이 남자인 거예요. 이 남자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2011년부터 알았던 사람이고 2011년부터 계속 돈을 이렇게 뜯어냈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며 근데 자기랑 2017년에 결혼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남자를 이제 자기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이제 뭐 내연남이 있었죠, 그렇죠? 살아가려고 이제 작정을 했다고 보는 게 이제 검찰에 이제 그리고 뭐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뛰어? 라고 하는 거죠. 나 수영 못해. 근데 그럼 내가 뛸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내가 뛸게. 민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죠. 안 되면 우리가 구해줄게.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이제 빠져나오질 못하고 이제 죽은 거죠. 이게 그냥 뭐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쓴 거라고 해요. 섬뜩하죠, 그렇죠? 잔혹한 그녀의 계획, 넌 벗어날 수 없어. 이 남자가 이 여자와 그래 뭐 알콩달콩 살았냐? 이제 그것도 아닌 거죠. 대기업에 이제 다녔는데 뭐 한 6천만 원 정도 연봉이 되는데 3천 원이 없어서 좀 꿔줄래? 이렇게 3,000원 꿔서 뭐 그냥 10,000원 써 그래. 그래도 7,000원 갖다 주는 그냥 너무 착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하기가 좋아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집안, 신혼 살림의 집안이냐고, 이게. 예. 그러니까, 집에 이제 매형이, 이제, 아무튼 그렇고, 통장이 어디론가 계속 빠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죽었을 때 빚이 한 1억, 한 5천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 때, 아니, 예, 재수 씨, 왜 이렇게, 이 동생이 이렇게 돈이 없어? 그랬더니, 원래 해뻤어요. 우리가. 막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빚이 있어도 그 돈으로, 아, 보험금을 넣은 거죠. 근데 보험금 마저 넣을 수 있는 돈이 이제 없게 되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이렇게, 신발이 없다. 신발이 찢어져서 너무 창피하다. 월급 탄 거 너한테 다 보냈고 돈이 하나도 없다. 나 10,000원만 입금해줘. 편의점서 도시락 하나랑 생수 사 먹게. 신한은행 계좌에 3만 원이 있었는데 그 3만 원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아반떼 할부로 빠져나갔다.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그 이제 그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냈다고 이제 그 통화 내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내가 월세 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지금 꼭 필요하다고. 그 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월세를 그렇게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 나 그런 게 아닌데 나 정말 죽고 싶다. 이게 자살 시도까지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인제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누구한테 꼬어서 해결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해결하는 게 인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해외에 놀러 다니고 인제 내연남이랑 인제 노는 거죠. 그거 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 있을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어느 만큼 하고 했을 사람인데, 사실 뭐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도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참 불쌍한 글인데, 이렇게 너는 나 삐졌다고 생각하지? 바보, 나 안 삐졌다? 나 환장하겠네. 그냥 지친 것뿐이야.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진짜 신기하다. 내가 인터넷으로 목메달 로프 2줄 사고 이제 내가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뭐 끝내는 거는 끝내고 싶은데 그 에너지가 고갈되어서 끝내고 싶은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크게 미안하지 않아. 너는 내 빈자리 못 느낄 테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가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돈을 주니까 그래도 있어 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사실 로프 받고 목 매달 자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냥 있으면 마음 편할 것 같다. 너는 아마 나 장례식 때 못 올 것 같다. 너는 항상 바쁘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 뭐 어려운 가정 집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도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나중에 크면 베풀고 싶어요 라고 했던 애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여자가 자기를 이제 이용해 먹는 정말 마귀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한테 진짜 지금 당장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럼 마음이 편해져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는데, 이 세상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세상에 이 악의 구렁 어둠에 딱 갇혀 있는데 거기서 예수 천국 불신족 해봐야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소리는 들어오질 않아요.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냐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세상은 본래 악하다. 그럼 세상이 본래 악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악한 것은 뭐냐면 내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돈에 대한 욕심, 세속, 그쵸? 육체, 성욕, 그 다음에 교만,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거. 아까 뭐 내가 삐진 거는 네가 날 때려서가 아니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까지 쓰는 거예요, 남편한테. 왜 돈 안 내놓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악한 거구나,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거구나,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지. 본래 사람은 착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진 거구나, 내가 구해줘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세상은 막 어떻게 보면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기장이 내가 지금 잘 해볼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그러는데, 그냥 근데 저 인간은 저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우리 낙하산 있으니까 빨리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자 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제 따를 수가 있어야지. 근데 낙하산이 보이려면 저 인간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누군가 중간에서 해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고, 그리스도 대신 또 누가 세례자 요한이 있는 거고, 지금 그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세상은 바로 돈에 대한 욕심은 세상은 악이다. 이미 인간도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지옥 갈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머무는 곳이 어둠이고 악인 거를 보게 할 수 있는 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교회에 나오더라도 세례자 요한처럼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도시는 지옥이고 멸망할 거예요.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우리가 세속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10분의 1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는 말을 교회 내에서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빠져나올 수 있는 눈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계속 강론에서 하는 게 이런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엑스마키나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로봇이에요. 저 수염 많은 아저씨가 만든 로봇인데, 이 여자를 믿지 말라고 이 중간에 있는 남자한테 얘는 이제 실험하기 위해서 들어온 애예요. 얘가 감정을 이제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실험을 하는 건데,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사람보다 더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이라면 우리 만들어진 것들은 기계란 말이야. 근데 기계끼리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에너지를 뺏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기계들이 사는 세상을, 좋은 세상, 여기에다가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에 어떤 하느님 나라를 이 지상에 만들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이제 멸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종말이 온단 말이에요. 이 바빌론은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봐야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붙잡고 있다가는 나도 바닷속으로 가라앉겠네. 그럼 여기서 끝. 그리고 나는 올라가야지 라는 개념으로 봐야지, 내가 이미 올라와 있으면서 저 사람은 내려와 있는데 내가 끌어올려 줄 수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죽게 되는 거죠. 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우리를 제대로 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영화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전에 했던 거라 오블리비언이라고 하는 영화죠. 외계인에게 조종당하면서 본인이 조종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본인이 쏴 죽이는 게 이상한 탈을 쓴 이제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괴물, 이게 외계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는 건데 실제로는 인간이었던 거잖아요. 본인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이제 이 자매님이 부인인데 이 자매님이랑 살고 있다가 이제 어떤 하늘에서 툭 떨어져요. 이 언니가 꿈에 나타나던 언니인데 그 전에 전생에 살았던 이제 기억이 다 지워져 있으니까 부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이 그러면은 내가 이게 조금씩 이상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사는 곳이 빛인 줄 알았는데 어둠이야? 그러면 내가 지금 총을 쏘고 있었던 것은 빛인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이 언니를 떠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쁘기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제 내가 쏴 죽이던 사람들이 내가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나중에 뭐 이긴다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야 되는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리고 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빛이라 보지 못하고 어둠이라고 봐야 되는 거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절하면 내가 받은 이 세상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은 누구 건가? 사탄의 것인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탄의 것 안에서 너희들이 경쟁해서 승리해야 되고,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너희들이 뭐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이 세상에 잘 적응하게 만드는 이 세상은 좋은 거야. 라는 헬지옥이 맞단 말이야. 이 세상은 지옥이란 말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보는 시각을 해줘야 부모님이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고 또 교회도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건데 부모님도 돈 좋아하고 교회도 돈 좋아하게 돼서 돈은 좋은 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려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거는 신부님이 돈 좋아해서 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신자들 돈 뜯어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냥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볼 수가 없으면 이제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비행기 떨어져가는 그 비행기 조종사가 이제 마귀라고 보지 못하면 내가 이 지금 걸려있는 낙하산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세상 혹은 세속육신 마귀 이런 게 악이고 어둠이라는 거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그 세례자 요한을 우리들은 만나야 되고 또 내가 내 자녀들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해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간다는 거 정말 살려면 바로 이렇게 이 세상 자아를 어둠이고 사탄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먼저 만나야 된다는 거 뭐 요한복음에서 할 거지만 미리 이렇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